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찬양할 때마다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딸이 어릴 때 우리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물어요. 우리가 항상 몇 장 찬송할까? 찬송 몇 장 할까? 그럼 이 녀석이 꼭 235장을 그렇게 즐겨 불렀어요. 하자 그랬고, 그 아이가 뭐 천국에 대한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뭔가 그래도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는지,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다가 일찍 갔어요, 천국으로. 여러분, 찬송을 천국 찬송을 많이 해서 읽을 것 같다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래도 나 좀 빨리 천국을 가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235장을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나쁜 곳이라면 가라고 하지 않을 텐데, 좋은 곳이고 우리가 갈 곳이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하느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경 내용을 좀 이렇게 전체를 좀 목사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부탁한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그 제가 아니 강단 말씀 갖고 은혜 받으시면 되죠, 주일날 그랬더니, 자, 유 목사님 말씀 또 이제 전체를 이렇게 또 해 가시면서 이제 한 주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목사님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못 들은 채 할 수 없어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로마서부터 쭉 지금까지 이제 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내용이 디도서인데, 디도서에 있는 내용이 거의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비슷해요. 왜 비슷하느냐? 자, 그 뒤에 좀 이유를 말씀을 좀 또 보면서, 그래서 디도서를 건너뛰고 그 다음 빌레몬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띄워보시죠. 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이 제목 하나만 그냥 가슴에 담고 가셔도 빌레몬서 전체의 의미가 이런 의미로구나를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하기 전에 우리 강단의 강단의 말씀을 잠시 한번 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 그건 영적인 질병이죠. 그것을 치유하라.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왜 여기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네피림은요,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6장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온 세상이 죄로 물들은 바로 그 시대 상황을 그냥 네피림 시대로,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용사, 거대한 그런 신장을 가진 고대의 아주 이렇게 큰 신장을 가진 그런 명성 있는 사람들,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영적인 의미는, 자, 이 목사님 설명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 위에서 떨어지다, 이제 동사죠. 이 동사가 명사화 되어지면 위에서 떨어진 자, 하늘 보좌의 천상세계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 공중으로 떨어진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 사단을 의미할 때 네피림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네피림으로, 흑암으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로 물들었던 그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자, 이 병을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질병 치유도 치유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치료, 지금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 근원, 근본을 치유하는,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인되어 사단에게 쏘가 한 인생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 그런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그래서 치유하기 전에 우리는 흑암부터 꺾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자, 요건 줄 강단의 내용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따온 거예요. 자, 치유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을 영적인 힘부터 있어라, 얻어라. 그래, 강단의 말씀이었죠. 자, 치유하기 전에 영적인 힘. 지상 최대의 사건인 그리스도가 영적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지상 최고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게 지상 최고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 사용할 권세를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그래서 우리는 지상 최고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은 거기에 그 현장이든 내 심령이든 사단 세력이 꺾여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흑암의 사단 세력이 꺾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일부 강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제목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 자, 시간상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결단, 어떤 결단? 일부 강단 연결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토일 시대를 맞아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응답으로 누려야 될, 자,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자, 적용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좀 세우자. 이건 그냥 제가 적용해서 좀 여기다 표현했습니다. 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않고, 뭐가 있어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의 말, 그 말 듣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환경, 문제 속지 않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또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힘부터 얻는, 근본적 치유가 되어진 분들은 육신의 혹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흑암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부터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힘을, 자,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자,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내 안에 망대를 바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내 안에 사단의 망대로 견고한 진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영적인 힘을 얻을래야, 누릴래야 그게 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자, 불신앙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 늘 불신앙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에 세우도록, 그래서 망대의 기도를 기도하셔라, 그 말씀이에요. 왜 망대의 기도를 기도하느냐? 그 망대 7가지 내용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보좌의 망대로 내 안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망대의 기도, 여러분 삶 집중을 통하여 망대의 기도 날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든든한 하나님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의 시대,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도서 건너뛰지만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포함하여 디도서, 바울 목회 서신. 자, 바울의 서신하면 우리가 14권 중에 옥중서신, 목회서신, 그다음 바울의 일반 서신, 개인에게 보내는, 뭐 크게는 자 그렇게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디도서를 잠깐 한번 보면 바울이 렘넌트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해서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은 나의 아들, 나의 동력자 표현했지만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자, 디도는 바울에게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이야. 복음 가진 엘리트였고 디도서를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디도서는 그런 내용.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있는 내용하고 흡사하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디도서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디도에게 목회 행동 지침과 그 말씀 따라 말씀으로 준비된 그릇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디도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개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대선배 목회자가 렘넌트 목회자에게 뭔가 가슴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내용이 자 디도서의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짧은 내용이니까 디도서를 좀 읽어보시고, 자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자 바울의 옥중서신,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골로새서, 그리고 하나 개인 빌레몬에게 보냈던 빌레몬서. 자, 여기 이제 4권이 바울의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던 옥중서신인데, 자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그 옥중에서 죄수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죄수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동기생을 만났어요. 그 안에서. 자 그래서 물론 들어온 배경은 달랐고 죄명은 달랐지만 바울은 뭐 어떤 죄를 져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들어갔어요. 이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그냥 죄를 져서 들어왔어요. 자, 빌레몬의 종,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옥중에 와 있어요. 어떤 손해를 끼쳤느냐? 아마 주인의 재산을 좀 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빌레몬서를 쭉 읽다가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손해 끼친 거 있다면 그건 내게로 다 내가 계산할 테니, 내가 갚을 테니 내게로 다 계산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아.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받고, 복음 받으면 치유되는 거 당연하죠. 영적인 질병 치유받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잡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누가 축복된 자인지. 자, 중직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빌레몬서를 보면서, 자, 빌레몬서에는 약자를 우리가 몬이라고 쓰죠. 몬. 왜 몬이야? 앞에 다 자가. 그럼 빌자 쓰면 빌립보서하고 더블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빌립보서인지 빌레몬서인지 모르니까 빌립보서는 앞에 빌레몬서는 빌 안 쓰고 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요 복음의 동력자. 다시 말하면 빌레몬과 바울은 어떤 관계냐?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자요 복음 동력자라고도 표현할 만큼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 중직자 빌레몬.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자요. 1장 3절 전도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요. 1장 4절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자.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복된 일이고, 누가 축복된 자냐? 이런 사람들이 축복된 자라 그 말씀이에요. 자, 주 예수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 사람. 1장 5절에. 자, 여러분요, 다 쓸 거 없어. 그냥 절수만 쓰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성경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성도 사랑으로 목회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거론주는 자. 성도를, 빌레몬이 성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바울의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는, 위로를 주는 자. 바울의 부탁을 순종할 것을 확신할 만큼 준비가 되었던 중직자. 1장 21절에 보면요,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빌레몬에게 지금 옥중에서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 바울의 신복처럼 옆에서 도와주던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도착하거든 그를 용납해라, 그를 받아줘라, 그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로 계산해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자, 그러면서 1장 21절에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너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부탁하는 그 내용, 그것을 순종할 것을 확신할 만큼 준비된 중직자였어요. 이 관계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아무한테나 부탁합니까? 관계가 되어 부탁하는 건지. 이게요, 목회자와 중직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아, 저분이 순종하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중직자라고 여겨야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너가 순종할 거 내가 확신한다. 아니, 그 이상으로 너가 내 이야기에 동의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한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뭔가 기도 제목이 좀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 자, 두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에 살렸던 중직자,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산업인 빌레몬, 그런 분이었어요. 빌레몬은. 자, 두 번째,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중직자 빌레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쭉, 빌레몬서가 너무 짧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좀 열거합니다. 초대교회 운동은 중직자 운동이었어요. 자, 다락방 운동은 렘넌트 운동인 것 같지만 중직자 운동이 함께 동반된 렘넌트 운동이요, 세계복음화 운동이요. 초대교회 운동은 중직자 운동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처음으로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많은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도운동을 하게 하게끔,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다락방 전도운동, 그러려고 하니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 그런 우리 중직자 운동. 자,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세워서 현장으로 내보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예수님은 12 제자들의 이름은 있지만 12 제자와 똑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70인 제자예요. 70인 제자. 이 70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일들을 그 시대에 함께 했던 중직자,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와 같은 자들. 자, 제자와 중직자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에 모였던 사람들은 제자들 외에는 다 중직자와 같은 그 시대에 언약 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자, 6월절 절개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이죠. 15나라에서 왔던 유대인 중직자, 그들도 중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왜냐? 아니, 그 먼 지역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시간을 내어서 돈을 들여서 그 먼 데까지 예루살렘을 온다는 것은 초신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죠. 전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웠던 7명의 중직자의 역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 환난 중에도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지역에.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자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그 시대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기도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였다? 중직자들이었다. 교회가 중직자 중심의 기도의 불씨가 붙으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제목,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각 파트에서, 각 부서에서 기도의 불씨가 되어지는,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결국 흑암의 놀이터 되는 거죠.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면 사람의 말, 이론에 떠들썩한 시장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그 능력의 역사가, 모든 흑암이, 사람의 이론이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교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안 하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가 되어지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각 부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그 예쁜 마음, 그 열기가 전 부서에 전달되기를 소원하면서, 자, 중직자 운동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자, 중직자는 3가지 개혁의 주역이기 때문에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개혁? 인생개혁, 인생개혁의 주역, 종교개혁의 주역, 문화개혁의 주역. 이 개혁의 중직자는 다, 개혁의 주역은 다 중직자들이 앞장을 섰던 일들이었어요. 자, 중직자는 3가지 정복의 주역이기 때문에 3가지 정복, 어떤 정복? 전도 현장 정복, 전도 현장의 정복 주역. 그러나 나아가서는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흑암 문화 정복의 주역, 그리고는 빛의 경제 정복의 주역. 이게 다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응답이요, 주역이요. 자, 3번째는요, 중직자는 교회의 삶들을 회복할 주역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중직자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중직자는 교회에 영향을 주는 자요, 시대의 복음운동에 가장 중요한 일에 앞장을 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삶들,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방인 뜰 회복의 주역, 기도의 뜰, 영적으로 질병, 육신의 질병, 어떤 어려움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세워져서 성경에 나왔던 렘넌트들이 다 왕 앞에 섰던 것처럼 왕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일의 주역으로, 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엘리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의미도 있으니까, 자, 복음 가진 엘리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복음 가진 엘리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노예 생활했던, 감옥 생활했던 요셉,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요, 세계 복음화하는 엘리트로, 복음 가진 엘리트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던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가는 동안에 영적인 리더,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다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손에 능숙함을 가졌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자, 갑절의 영감을 소유했던 엘리사,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펼쳐가는, 지금으로 용어로 표현한다면 알루시 운동을 펼쳐가는 엘리사, 열왕기하 2장의 말씀. 자, 복음으로 결단 내렸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 세 친구, 결국은 그 바빌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자, 정시기도의 비밀을 갖던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다니엘서 6장, 10장. 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지성인 바울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14권의 서신과 로마복음화, 세계복음을 해가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생애 속에 역사하셨어요. 복음 가진 엘리트.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던 복음 엘리트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디모데, 우리가 지난주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자,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또 먼저 양육을 받았느냐? 그 어머니, 그 할머니, 그들로부터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영적인 비밀을, 믿음을 키우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도 확실한 시대 살릴 렘넌트로, 복음 엘리트로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엘리트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식준이었던 가요, 그리고 산업인 빌레몬도 산업인이요 교회를 살렸던
가요처럼 식주인 역할도 했던 빌레몬.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시대에 그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런 내용을 또 한번 빌레몬서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갖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엘리트들만 쓰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 엘리트 출신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그냥 버렸어, 버림받았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또한 쓰시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어요. 죄를 지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그 죄 때문에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와 있는 죄수였어요. 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만남의 축복.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주의자 아니면 인본주의자를 만났으면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를 만나면 그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시대의 비전이 우리 속에 담기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일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는 것이다. 내 후대가, 내 자녀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상 또한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 내 자녀의 영적인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자, 복음을 받은 오네시모는 전도자 바울의 신복이었다. 인생의 전환점을, 바울을 만나는 그 자체, 그 시간표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신복이란 말, 신복, 복심, 정치권에서도 누구누구 복심, 신복의 단어입니다. 복심, 뭔 심, 누구누구 심,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담긴 자,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복,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볼 때, 정말 주인이 볼 때 아무개는 내 신복이야, 내 금고의 키를 그 자에게 맡겨도 나는 그 자를 믿을 수 있어. 신복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오네시모, 여러분, 복음 밖에서는 사기꾼 같고, 그냥 그런 범죄자 같지만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그는 변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 참 귀한 일이죠. 자,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요, 노예가 복음 받고 전도자의 아들이 됐어요. 전도자의 아들, 내 아들아, 사랑받는 형제여.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그는 나의 사랑받는 형제요, 아들 같은, 형제 같은. 자, 훗날 이 오네시모가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교회사의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교회의 영적 리더로, 지도자로 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던 자가 복음 만나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을 갖는. 그래서 훗날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란 말은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그래 목회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버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큰 부잣집의 종, 이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던 예화를 제가 좀, 어떤 큰 부잣집에 등치가 있단만한 종이 하나 있는데 늘 빈둥빈둥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등치가 있단만하기 때문에 먹는 건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다른 종들이 늘 그냥 다른 종들이 늘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 주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에서 강릉내 나룻배가 와야 돼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전화도 없는 시대니까 이 종이 이쪽에서 저쪽에 있는 나룻배 주인한테 소리를, 딴 종은 소리 질러야 들리지도 않아. 이 종이 등치가 있단말이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로 고함을 쳐서 빨리 배를 좀 갖고 오라. 그래서 그 배가 왔어요. 딴 종들이 이 주인을 들러엎고 뛰지는 못한 이 주인은 종이야 들러엎고 뛰어 나루터까지 뛰어가서 배를 타고 병원에 가서 주인을 살렸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이 주인이 깨어나서 건강 회복해서 그 종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는 밥만 많이 먹더니만 그런 종이 아니라, 그래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넌 지금부터 내 자식처럼 내가 생각할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얘는 뭐냐,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버릴 자가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지금 조금 부족한 듯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자를 치유시키고 변화시켜서 복음의 유익한 자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세상에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가 들어있고, 버려진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경우 얼마든지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 낳았던 아들이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복 같은 그런 자 오네시모. 자, 완전히 세상에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2년 동안을 찬송 인도하는 전도사로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신학교 1, 2학년 때. 근데 거기에 가면 그 원장 목사님이 이 주목세계에 있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 기도원에는 주로 또 좀 이상하게 등치 큰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서 그 기도원에서 봉사, 저는 이제 찬송인도로 봉사하고, 자, 그분들은 뭐 청소도 하고 뭐 힘든 일, 이렇게 이런 일,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 야, 참 복음의 능력이 참 귀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 겉모습만 봐도 깡패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분이 복음 받아놓으니까 온순한 양이야, 온순한 양.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김익두 청년이 있었어요. 김익두 청년. 그 시대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길 가다가 침을 퇴 뱉으면서 에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복음 받고 목회자가 됐어요. 김익두 목사님. 한국교회사의 큰 부흥사로서 한국교회를 그냥 영적으로 한번 뒤집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게 뭐냐?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 지금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일에 사용하시고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 5명의 여인,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이지만 마리아와 요 4명의 여인들 조금 결이 달라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인들이요, 복음 받고 예수님의 족보,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 족보에 귀하게 이들의 몸에서 후손들이 나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런 자들로. 자, 무식했던 갈릴리 사람들, 연약한 마가다락방 모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갔다니까요. 구제 대상이었던 자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런 자들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귀신 들려 길거리에서 점쳐주던 여종이 복음 받고 변화되어 우상문화 속에 있던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 그 사람들 전도자로 인하여 에베소 지역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로마 복음원에서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 같은 청년, 전도자 바울로 그가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가정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그래 빌레몬서 하면 딱 생각, 그래 빌레몬서, 오네시모 같은 무익한 자를 치유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은 사역을 진행하고 계세요. 복음 사역에 무익한 자를 변화시켜 복음 사역에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유익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치유하여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복음 엘리트를 통하여 더 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중직자를 통해 교회를 살리며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를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교회의 삶들을 회복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무익했던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시대의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삶들을, 교회 안의 삶들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유익한 자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세우는 일,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두 번째,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자, 그렇게 여겨 지셔야 됩니다. 나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복음을 위한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 전할 사람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이 고백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가치 있는 삶. 어떤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무익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를 치유하여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그 일이라면,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생명 건 헌신 언제 할 수 있느냐? 생명 건 헌신, 생명 걸 이유를 발견했을 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생명 건 헌신을 하면 되느냐? 무익한 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거기에 유익한 자로 쓰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오네시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토일 시대 교회 안에 삶들을 회복하는 소중한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감사하고,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 달란트, 기능,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 시대의 빛의 경제 반드시 회복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